것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어록들 격언들을 쓰는데 그건 다 없어질 지혜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현실 상황 문제 그거에 매이지 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한 거다. 여기 온전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하다란 말은 장성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반대적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계속 어린아이 같은 게 어린아이들이 뭐 좋아합니까? 단 거, 맛있는 거, 군것질, 과자. 근데 진짜 먹어야 될 밥, 진짜 중요한 핵심 여러 상황 조건에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자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복음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보다도 목사님이 강조되냐? 저 교회는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 저 설교의 핵심은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하의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 드러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복음 말하면 교회가 붕이 안 된다.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말했던 그런 막 은사운동, 치유운동, 다양한 그래서 다양한 피로들을 원래 음식도 하나만 먹으면 되지 않잖아요. 골고루 섭취해야 되니까 율법주의도 하고 때때로는 신비운동도 하고 다양한 걸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양한 부분을 하면서 원색의 복음이 희미해진다면 예수가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버렸다. 누가 예언을 했더니 뭐가 탁탁 맞더라.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도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수능고사를 볼 때 무당한 데가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 자꾸 거기에 미혹받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빌립보 3장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나.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흔들릴 이유와 내용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은사운동 하셨고 질병 치유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근데 병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고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제자로 세웠냐? 아니라니까요. 그 병나은 거에 체험은 있는데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알고 나면 체험 없어도 괜찮다니까. 병 낫고 나니까 한 6개월 뜨겁게 교회 봉사하고 강대상 닦고 막 헌금하고 봉사하더니 6개월 지나니까 인사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병 나은 거에 대가를 했다고 세상으로 가더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어떤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암이 나서 예수를 믿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근데 암이든 죽었다 산 그런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변함없는 말씀만 딱 가지고도 믿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승리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할 때 기적이 동반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20절에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내가 목사가 내가 치유했다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질병 치유해놓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는 나의 질병도 치유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스도 높이는 데 사용했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왜 초대교회 같은 수많은 질병 치유와 이적을 동반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 했느냐? 진짜를 찾기 위한 거예요. 진짜 복음만 딱 듣고 살아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많은 이적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또 이적 때문에 온 거예요. 3일 금식회가 어떤 체험을 했다면 또 은혜가 떨어지면 5일 금식해야 되고 5일 금식가 은혜 떨어지면 일주일 해야 되고 자꾸 자기 몸을 혹사하는 식으로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질병이 많아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막 일해가지고 후원하고 교회를 돕는데 몸을 그렇게 쓰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데 자기 남은 생을 들여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병들었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다란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이 복음으로 어떠한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심지가 견고해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말라.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못한다니까. 딱 흔들어자에 앉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음료수 마시며 수박 먹어가면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아니라니까요. 가장 극심한 핍박심 환난 가운데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1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마라. 함부로 선생되고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느냐.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게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깨끗하게도 한다.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올 수도 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도 조그만한 게 움직이면서 전체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 입을 통해,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 입에 손을 대시면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완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신 겁니다. 내 입술이 어떤 내용을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이 무뚝뚝하고 때로는 뭔가 말도 더듬고 어설프게 전달되더라도 내 영혼과 중심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가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메시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8절 9절에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알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면 못 받지 않았겠지.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닫고 보고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깨닫지를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12절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보통 은혜로 주신 것은 막 어떤 경제적이고 육신적이고 좋은 거, 우리 자녀가 성공한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정신 문제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마음의 문제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울증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달림도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수많은 질병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애매기는 아들, 딸들도 은혜로 주신 거고, 속상하게 만드는 남편도 아내도 모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희숙 여사가 나는 불 가운데로도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물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 물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핍박만 오는데요, 시험만 오는데요, 어려움만, 예, 이걸 가지고 너희 감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야 장목사야, 이 가운데서도 이걸 가지고도 내게 영광 돌릴 수 있겠냐? 이걸 가지고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겠냐? 이걸 기도로 바꿀 수 있겠냐? 이걸로 기쁨을 바꿀 수 있겠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 네 속에 있다.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아멘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데 치우친 자는 절대로 이 말을 못 깨닫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적이란 말은 푸시키코스라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뭐냐,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뜻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불신자가 있고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좀 좋아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영적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요. 딱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니까. 유다서 19절 20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지으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당 짓고, 물론 이게 당을 지었다고 다 성령,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똑바로 못해서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못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도 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경외함도 섬김도 감사함도 없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기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원색의 복음을 100% 받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 쓰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목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받았던 이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나라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게 하신 것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이 내용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하거나 이 내용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을 혼미케 만든다. 혼미하고 비추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그대로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은 그 전달 방법보다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있다라는 제목을 붙들고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방향을 가지고 내 남은 생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데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 9월달 2주간 진행되는 현장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고명희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모이게 될 70여 명의 목사님과 코이노니아 파탕교회에 연결되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 카톡방에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올려주시고 녹화된 내용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